오전에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5장을 보죠.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여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체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전하죠. 예, 삼위일체 하나님,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요, 이 설교만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도래 자매님이 하도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면서 세상의 창조주가 계시고 구속주가 계시요.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그랬어요.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두 분, 세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세 분의 인격자로 나타나셔. 세 분의 인격자로. 하나님의 신성은 세 분의 인격자로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골로새 2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그랬어요. 신격은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해서 오셨을 때에 세 분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던 것이. 그래서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나 세 분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나오는 데가 없어요. 자, 그런데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근거를 성경에서 유일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그 다음에 여기서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은 아들 하나님이시에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세요.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또 여기서 성령은 무엇이냐?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고도 주의 영이라고도 불리죠. 주의 영이라고도 불려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죠. 고린도후서 3장의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네,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각각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자세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제 8절에 보시면은 땅에서 증거하시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그랬어요. 성령과 물과 피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아까 말씀드린 주의 영이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물로 태어나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인성을 갖고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물로 태어난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 거의 대부분 물로 돼 있죠. 물로 태어나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피라고 그랬어요. 이제 물과, 그래서 피, 성령과 물과 피라고 그랬어요. 피는 신성을 갖고 태어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피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신성을 갖고 태어났다 이 뜻이에요.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피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피를 갖고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육체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물로 태어나신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피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신성을 갖고 태어났다 이거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셋이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걸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죠. 구분은 못해. 이거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버리시지 마시고 복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글 개혁성경에 그랬던 모든 변개된 성서들은 이 구절들이 좀 잘못되게 훼손이 돼가지고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가 아주 모호하게 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두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도 분명히 우리말로는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엘로힘이라고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복수 형태요. 하나님에 대한 단수는 엘이나 엘라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의 형태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어미가 임이라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일체께서 우주 창조에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 관련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창조 때의 복수용으로 나타나요. 인간의 창조 때. 최초 인간의 창조 때에도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죠. 상반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라는 말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단독으로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혼자였다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단독으로 자면은 이것은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해야 될 건 아니겠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수를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관련된 네 번째 근거는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에 순종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어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요. 이는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느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셋째 아내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례에 순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의 임하심을 보시더라. 이제 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께 침례에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역사했죠.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이제 축도하고 두 손 이렇게 쫙 들고 이제 축도하시잖아요. 모두들. 그때에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죠. 그럼 성도들은 다 아멘하고들 합창하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탄식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중보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도 경청하셔요.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냥 주문 부어놓으면 안 된다는 소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실지라도 굉장히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삼위일체로는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예화를 들어서는 이 클로바가 이제 잎이 되게 세 개죠. 잎이 세 개예요. 그래갖고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거를 예화를 들은 사람 패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물은 분명히 우리가 마시는 물은 물방울 아니에요? 물방울. 그런데 액체와 수증기와 여기서 액체와 얼음과 수증기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물인데 이걸 다 예를 들었고 또 빛은 분명히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빛이 몇 가지가 보일 수도 있어요. 무지개 같은 거 빛깔이 이렇게 색깔에 나타나 보이죠. 자, 이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인데 자외선은 눈에 안 보여요. 보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이분이 상징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다음 가시광선은 볼 수는 있는데 느낄 수가 없어요. 볼 수는 있는데 느낄 수가 없어요. 아들 하나님을 나타내고 적외선은 초록색 화학 광선인데 느낄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는 분이라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하는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유일성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첫째는 창조 역사 가운데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랬어요. 또 창세기 1장 2절과 욥기 26장 12절 13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물들의 위를 거니셨다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주 창조에 함께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육신 안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육신 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를 저나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뭘로? 구원의 구세주로 주셨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되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임해가지고서 잉태케 하신 거예요. 구세주를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 역사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구속 역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제물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시면 큰일 난 거예요. 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자로서 자신을 예물로 들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드려지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은 떼일 수가 없어요. 떼일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 우리를 구원하는 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 이제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그 아버지는 네가 왜 이렇게 빈털터리로 왔는데 왜 이렇게 거짓걸로 되어들었나 이렇게 내친 적이 없었죠. 맨발로 뛰어나가서 먹을 걸 안고 얼싸안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었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죄인을 환영하시는 모습이에요. 용서하시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뭐냐, 지금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니시는 목자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순간 우리를 인치셔요. 성전으로 우리를 인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 그 사람은 구원받아라고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성령 받아야 된다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또 있어요. 지금 아직도.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그 교회에서 구원 상담은 제대로 못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교제를 하는 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하게 이제 도우시는 분이에요. 에베소 2장 18절 보시죠, 여러분들. 에베소 2장 18절을 봅니다. 자,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미라 이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서로 교제하게 연합해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아까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주셔요. 야, 그 기도는 너무 어려워서 못 들어주겠다. 야, 그런 더러웠고 치사한 기도를 내가 어떻게 들어주느냐. 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정말로 그런 근심 걱정 버려야 돼요. 그런 근심 걱정 가지면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 중보를 해주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르짖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중보를 하시라고 부르짖어요.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상 천년 통치가 끝나고 나서는 이 왕국을 하나님께서 영구적으로 받으십니다. 마지막에는 받으시요. 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하시는 분이 아들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를 이제 오라고 부르시는 분이에요. 언제? 영원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거듭남은 가운데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써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이 변화된 생활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건 문제가 좀 있죠. 전혀 변화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속성은 뗄 수가 없어요.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 삼위일체 자체가 신비라고 합니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그분께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신비 속에 우리가 너무나도 뒤숭숭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 질문을 그때 가서 질문하셔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대로 이렇게 알고 계셔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시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고 우리는 인간에 불과해요. 다행히
성령과 우리는 한 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여전히 신비이면서 경이로운 가운데 있어요. 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자,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수명도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존재예요. 영원하신 존재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수학 공식 풀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철학적으로 이것을 갖다 증명해 보겠다. 그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일단 거듭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비를 품에 안고 있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기쁜 마음으로 들림 받으면 돼요. 증명해 보이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실족하고 말아요. 그 성경도 처음에는 교제로 시작을 해요. 나중에는 이것이 논쟁으로 끝난 논쟁으로. 그래갖고 아예 교제하지 않은 것만 못하는 그런 상태로 모임이 깨지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모르면 모르는 것들 그대로 품고 있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때에 알려주실 때가 또 있어요. 성경 구절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했으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